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의 황사 뉴스 보셨죠? 쓸어도 끝이 없는 모래바람 가운데 있는데 마스크 잘 쓰시고 일교차가 너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3장이고요. 1장, 3장은 한 번에 볼 수 있고 2장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2장 1절에서 17절에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오늘부터 읽은 이 본문 32절까지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1장 2장에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땅과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참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여서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앞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 내용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한 회복과 또 그 회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8절부터 27절까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텐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영어라든지 외국어에는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라는 그런 시제까지 있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해서 미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시제를 보면은 미래 완료라고 하는 걸 해서 이미 완성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요 본문이 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게, 조롱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간곡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대한 의견도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 촉구가 있었고,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제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돌이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극진하고 간절하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내리시는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의 이 마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전 단락에, 그 앞 단락에 있었던 백성들의 어떤 돌이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인데, 그 은혜로우심이 백성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사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재앙을 주시고 메뚜기 재앙을 주시고 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마음은 벌써 아프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극본대로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예언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보았죠. 에브라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에브라임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백성을 일방적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모스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회개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내용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말씀과 오늘 읽은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질투하다라는 동사와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이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 흔히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잘하든지 이럴 때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만, 인간적인 감정이기에 근본적으로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인간이 마음을 향하여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면서 또는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것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질투, 다시 말해서 독점욕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바알보올에게 미혹되었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에 연루된 이들을 죽입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질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품고 다른 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 또한 열심히 특별했다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질투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부드럽고 또 잔잔한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어떤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비너하스의 질투심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질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마치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향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장 18절에 기록하면서 이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이 1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고 말랐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것들을 주셔서 백성으로 흡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 가운데 욕을 당해 슬피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출발이었던 군대를 동해와 서해로 쫓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동해는 아마 사해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킬 것인데 그렇게 물러나게 할 것이며 메뚜기 때 재앙이 그저 어떻게 보면 우연한 자연재해, 불운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 군대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군대가 바다로 몰려 나가게 되고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군대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과연 저들이 너무 강하고 하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지 저들이 망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물러나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어떤 우연이나 그러한 행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21절부터 26절에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으로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내면서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 이전에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재앙을 원래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회복시킨다면 21절부터 27절에서도 동일한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고 들짐승들은 들에 이제 풀에 싹이 나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고 시온의 자녀들에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 적당하게로 표현된 단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에 씨를 파종할 때 비가 내립니다. 그게 이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그리고 이 시기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뿌려진 씨들이 싹을 내고 땅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 올까요? 그 다음에 봄에 옵니다. 봄이 되어 수확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잘 내려져야 곡식이 잘 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적당하게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냐?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째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올바른 관계임을 우리가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의 공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올바르다 확인하시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회복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이 피해를 준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하여금 공경을 겪게 하시면서도 공경을 겪게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킨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경을 겪고 환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풀이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관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먹을 것이 바알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부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고요. 또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 그리고 요엘 역시 백성들이 메뚜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1왕 9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백성들은 풍족히 먹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성함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먹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메말라 먹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요엘서에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백성에게 내린 재앙, 그 공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셨고 회복하셨다. 이러한 것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앙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더 큰 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향하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회개도 없습니다. 네 차례나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했다기보다는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어떤 이 회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냥 넉넉함, 풍요로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특별한 백성임을 그들이 몰랐을 때에는 이러한 어떤 축복, 어떻게 보면 행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질투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곤란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28절부터 32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회복시킬 것임을 분명히 18절부터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만민에게, 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모든 육체 위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포함하는 어떤 의미보다는 모든 육체, 다시 말해서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어떤 신체적, 사회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여전히 계층과 어떤 계급이 잔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말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과 같은 예언자들은 장래 일을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마치 투시하듯이 보는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는 눈빛으로 마치 신앙이 있어서 영을 많이 받아서 충만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장래 일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서는 흔히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디 이 말은 보이는 것 또는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가 본 것을 가리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이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살아보니 현실은 다르다 하면서 꿈을 품는 이들을 좌절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냉소하고 세상에 냉정하게 만들며, 그리고 예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아닙니다.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어른들이 주의 영을 받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살벌하고 치열한 현실에 치여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만 하면서 자신의 앞길과 승리와 영광만을 향해 어떤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소원을 품고 가는 것은 야망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일과 이상, 꿈의 근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30절, 31절에 보시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하는 맥락이 있다면 제사를 들 수 있습니다. 제사.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제물은 불로 태워지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기둥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고 하셨다는 점에서 이 늘 드리는 제사가 아닌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연기와 불이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그때에 백성들이 언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몸에 뿌렸고 하나님이 불과 연기로 임하셨다는 점에서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은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앞장 14절과 2장 12절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입술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혹은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신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요엘서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말세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시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자 예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이 약속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저자가 오늘 이 요엘 본문을 인용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유대인의 어떤 지경을 이제 넘어서서 이방까지 확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28절부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렬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에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할 것이고 이 땅 어둡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영이 임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는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요엘서에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일어날 궁극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말한다든지 또는 그것은 단지 어떤 개인의 앞날에 축복이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할 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의미하는 바는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짐을 받게 되고 피할 곳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촉구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인해서 질투하셨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겪은 모든 재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장래 일을 말하면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처참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크고 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